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특별히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가버나움과 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과 동시에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나라를 두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거치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동시에 이 12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선택한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가야 할 것은 마태복음 여러 가지 중요한 토픽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자랐을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요단강 건너가는 나라 맞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야 하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쾌락 추구하고 잘 나가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죠. 그런데 무엇을 추구해 가야 하느냐? 세상 나라 추구하다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교회도 교회다운 모습도 아니고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는 무엇을 추구해 가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이것을 복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사실 이거 몇 달 적어도 8주, 9주 정도는 강의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오늘 정리해 가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복은 성도가 추구해 가는 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됩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다른 것 없어요. 이 땅의 성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해요. 연약해요. 그걸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어져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바른 결정인지 어떤 결정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그게 복된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다. 여러분, 온유는 다른 것 없어요. 약한 것 아닙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센 말, 잘 다니는 말, 그 주인 말 잘 들어요. 그 과정을 그 헬라 원문에서 그래요. 절제되어진 힘. 겉으로 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막 해요.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근데 이런 자가 뭐예요? 땅을 차지한다.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래, 한참 이 땅의 의미가 뭔가, 그 아브라함에게도 땅 약속했잖아요. 이것도 땅 맞는 모양이다.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냐? 땅 많이 차지하면 하나님의 나라 차지하겠네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 복은, 땅의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 하나님의 나라,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 세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해 주셨듯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베풀어 간다는 거예요. 그 한 8절에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수한 마음 아닙니다. 결혼도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 잘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나한테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돈이 되나 안 되나, 내 인생의 행복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게 세상 노래예요. 결혼 잘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저렇게 힘든 사람, 내가 행복해 주겠다,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좀 전에 후자로 예를 들었던 그런 사람,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결혼하는 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화평하게 한다. 그 어떤 갈등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그 자가 복되지. 다 점령하고 자기 혼자 딱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 다 굽슬거리고, 그건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화평이 아니죠. 독재죠. 그래서 긍휼, 청결, 화평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은 자가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행위와 직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가, 내가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가, 그거 기도해야 돼. 그리고 돌아봐야 돼. 그 다음에 이 복은 마지막으로 도전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고난과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실컷 고생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오해도 받고 때로는 모욕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받는 것,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복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안 하시네. 예, 뭐 핍박받는데 뭐가 복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하면 뭡니까? 좀 대답 좀 합시다. 그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받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도 제가 오기 전 교회에 한 자매입니다. 저와 함께 고등부 교사까지 했던 분인데 호주에 있어요. 그 예수 믿는다고 그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매일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머리를 너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 화장실 집도 잘 삽니다. 양변기에 피가 나고. 근데 결국 그 어른이 예수 믿고 제가 새가족반을 할 때인데 와서 몹쓸 짓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다가 오해를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그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은 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편안하고 잘 먹고 맛집 많이 다니고 1년에 몇 차례씩 세계 여행 다니고.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다니지 말 아닙니다. 많이 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예수 믿다가 쫄딱 망했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웃기고 있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다 뭐예요? 돈입니다. 중국 사람들 보세요. 대문 앞에 지금도 저희 동네 산책을 하다 보면 중국 사람들 많거든요. 집 앞에 복자를 그 복이 뭡니까? 다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복 뭐냐? 돈이다. 건강이다. 하나님 믿는데 이거 왜 건강이 이러냐?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때로는 어려움 받고 봉사하다가 무엇이 잘못돼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이라고 하면 복입니다.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구약의 복, 신약의 복, 얼른 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해서, 여러분이 창세기 할 때 우리 김윤희 교수 아주 탁월하게 요약을 잘하고 지금 출애굽기 벌써 달려가고 있는데 송 교수님도 저희 교회 한번 다녀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옥같이 간단하게 정리를 잘하는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이 뭡니까? 씨입니다. 후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을 이렇게 보더라도 개인적인 복, 민족적인 복,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풍성한 곡물의 복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 그렇게 약속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인데, 약속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인데,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뭐예요? 이 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권력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권력을 지기 위해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정치인들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뇌물 받고 자기 이 세상 나라 복을 추구하기 하는 것이 극에 달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떠났어요. 그러니 뭐예요? 채찍이 임했죠.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설교하고 전도하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이 병든 자, 약한 자, 어려움 당한 자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어제의 백성들, 오늘 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구약의 백성들이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맥락으로 가장 중요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외형적인 게 관심이 있어요. 그 세상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복에 민감해요. 하나님과 관계는 뭐예요? 뒷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불행해지고 왜 싸움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싸움합니다. 전쟁칩니다.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전쟁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 예수 믿어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시험 받죠? 돈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뭐 목사도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말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너무 돌직구를 날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회의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저 역시 잘 못 믿어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직분자 선거할 때마다 저는 시험 받습니다. 직분자 선거 끝나고 나면 조용히 또 공동체를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뭔가, 신앙이 뭔가, 봉사가 뭔가.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지면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사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목적하신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했지, 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고 자기 명예 추구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딸하고 둘째가 와서 함께 학교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학교 문제 때문에 막 그래요. 내가 고마해라 내가 그랬어요. 됐다 내가.
이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돌직구로 딸한테 날리면 큰일 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소유의 권력의 명예에 있다라고 하면 명예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 못 가잖아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떻게 가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복음은 잘 사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권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뭐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화평입니다. 의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이거 먼저 추구해 가면 선명하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 모든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먹는 것, 입는 것, 그거예요. 그거 다 더해 주시리라 약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왜 시험 받느냐? 이거 먼저 구해요. 그래 시험 받아요. 시기도 해요. 와, 똑같이 학교 졸업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나는 왜 이런가? 그때 뭐 해야 돼요? 이 팔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깨끗한가? 긍휼이 있는가? 이 모든 우리 자신들을 향한 외침 일대에 우리가 복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이 땅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팔복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내면 세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받고 힘든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들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고 성품이 관계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런 복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